오늘은 신명기 11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은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하지요. 하루만 지나도 후회거리가 한가득 쌓이게 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참 내가 지혜가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고 또 그것이 지나고 나면 후회거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선택이 아니었고 말씀에 합당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그 선택이 최선인 줄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후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선택을 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적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신앙이다. 신앙은 선택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의 선택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 앞에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로부터 28절 말씀이기도 하지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다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하면은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잘 되고 못 되고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도요,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축복된 사건이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의 명령을 따르면은 그것이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보여진 형상, 그것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은 사람마다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것이 변하고 달라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우상의 기반을 두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또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로봇처럼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삶의 선물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삶에서 선택한 결과들이 지금 나의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 누구 때문에 지금의 내가 여기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을 겪지만 순전히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삶의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예를 들어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과 그들 자손의 인생들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은 정착을 하게 됩니다. 농사도 짓게 되는 거지요.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해서 옷을 다 벗은 채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자고 깨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 보았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가서 떠벌리듯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두 형제, 그 두 형제들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술이 깬 노아가 이 일을 알게 됐고 다른 두 형제는 축복을 해주고 함에 대해서는 그 다른 두 형제들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 형제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겪었지만은 그 사건 이후 이들의 세계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떠버렸고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가려주었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두고두고 복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 허물을 떠버리게 되면 친구 사이도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저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광야의 길로 말미암아 마음들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들을 이곳 광야로 인도해 내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을 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는 것이죠. 매일 먹는 만나는 이제 질력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뱀의 특징은 불을 뿜는 뱀이 아니라 이 뱀에 한번 물리면 그 고통이 마치 온몸이 불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지시를 합니다.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간에서 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불같이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죽게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이든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마다 그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선택으로 인해서 아주 놀라운 결과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렸을 때 만들어 놓은 뱀을 쳐다보는 것이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느냐?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고 어디가 찢어지면은 거기다가 싸매고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그 관습에서 벗어나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되어졌습니다. 분명 같은 사건을 겪었지만은 삶과 죽음의 차이를 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고 행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에 비추어서 맞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생명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신앙인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주 이단들이 극성이었고요. 정부의 탄압도 아주 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도 믿음을 지키기가 힘이 들었고 또 어디 발붙이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생명처럼 걸고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아주 큰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능력은 작지만은 충분히 지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좀 따를 뿐이지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해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작은 능력이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도 매일같이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날이죠. 2022년 1월 23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함께 다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주사랑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의 아주 현명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선택을 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훗날 나의 선택의 결과를 확연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판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손 수천 대까지 이르기까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지요. 구레네라는 곳은 오늘날 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먼 리비아까지 구레네까지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소에, 그날 그 시간 왜 그가 거기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 많은 구경꾼들 가운데서 로마 군인들의 눈에 이 시몬이 띄게 되었을까요?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우연이다라는 겁니다. 말합니다. 시몬은 그때 그 구경꾼들 틈에서 군인들의 눈에 잘 안 띄게 숨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군인들이 그를 지목했을 때 그는 군중들 사이로 얼른 도망가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몬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순간순간이 그의 선택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물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그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날 그곳에 시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사건들을 살펴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시몬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장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시몬이 그것을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에 휩쓸렸나? 왜 내가 이런 생고생을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시몬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대역사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분명 그 자신은 그 순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당황스럽고 힘들고 창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그 한순간의 선택, 비록 떠밀린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이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어머니같이 생각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루포는 이 바울의 동역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시몬의 온 가족이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순간 속에서 더 이상 후회스러운 선택이 아닌 축복의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 당시에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왜 이것을 하게 되는지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예배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지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선택이고 생명의 선택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선택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선택,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것도 축복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들이 이런 축복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